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과정과 그 요청, 과거 유포를 가르침, 또한 부처님 이후에 마가세를 비롯한 아난종자에서 28대 달마대사까지 제가 이 책에 다 가르침을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백일본문 제9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 제1불교의 본질 가운데 세 번째 참선과 수행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개송 하나 살펴보는데요. 도노입도요문에 나오는 글입니다. 망념 불생이 위선이요 좌견 본성이 위정이니 본성자 시어무생심이라 정자 대경무심 하야팔풍에 불릉동허니 약득 여시정자 수시범부나 적입 불이 일어나 무미타. 제가 이렇게 개송을 해드리는 것은요, 다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만큼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 벼감록이든 뭐 도노입도요문이든 이러한 구절들 쭉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개송으로 소개해드리는 건 여러분들한테 다 강의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불교 경전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소개를 해드리는 게야. 저한테 공부를 하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여러분들 뭐 한 4, 50과목 정도는 등이 할 수가 있게 돼. 우리나라 큰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이 한 10과목 했으면 제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 4, 50까지 하면 큰 그런 경제에 이르게 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됐든 열반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100가지 과목은 전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너무 조급한 거예요. 마음이 막 너무 조급해. 지금도 뭐 책을 쓰고 있는 게 육조단경, 신심론, 금강경, 오가해 지금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바쁘네요. 망념불생이 위선이요 좌견본성이 위정이니 그랬어요. 망념이 나지 않는 것이 선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망념? 우리 본성은 청정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망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본성은 고요한데 고요적정한데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작용되는 모든 생각이 다 망념이요 망삼이에요.
그래서 이런 망념이나 망상이 없으면 이걸 갖다가 선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선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본성이요, 불성이요, 진여요, 진공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부모미생전이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선한다고 가부좌 들고 하는데 몸을 안 움직이는 게 선이 아니요. 마음속에 있는 망념을 다 없애는 게 선이에요. 아, 이젠 내가 여러분들 참선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 조용해져요. 처음엔 별의별 생각 다 나고 여기도 근지럽고 저기도 근지럽고 몸도 불편하고 하다가 그게 익숙해지면은 몸도 괜찮아지고 생각도 조용해져요. 그럼 야, 이제 세계 마음속에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났네. 마음속에 아무 생각도 안 났네 하는 게 망념이에요. 그것까지도 다 없는 거. 이게 선이에요. 선의 목적은 마음속에 망상 망념을 다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가부좌를 뭐 몇 번 했어. 내가 뭐 오늘 몇 시간 가부좌 틀었어 하면 그 가부좌 튼 거예요. 망념만 키워갖고 온 거예요. 망념만 키워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이 정이니, 자, 본성을 보는 것이 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망념을 없애는 게 선이요, 본성을 보는 게 정이라고 했어요. 이게 선정이에요. 그래서 외선내정이에요. 선은 육경으로 일어나는 작용을 없애는 게 선이고, 정은 육군으로 일어나는 작용을 없애는 게 정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밖의 경계와 내 안의 경계를 말끔히 다 텅텅 비우는 거. 이게 선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정이다라고 하면은 가부좌를 들고 있고 뭐 꼼짝 안 하고 오래 앉아 있으면 대단한 줄 아는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거 안 해도 평소에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 번뇌를 일으키는 이런 망상이나 망념을 없애버리고 늘 즐거움과 고요함으로 지낼 수 있으면 이게 선정이에요. 그래서 선정은 가부좌를 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걱정 근심 번뇌를 없애는 게 선정이라는 이야기예요. 본성이란 바로 너의 무생심이라 그랬어요. 무생심. 무생심은 뭐예요?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이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으키는 마음. 일으키는 마음이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하는 마음. 깨달아야 되겠다.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게 다 생심이거든. 근데 그 자체를 없애야 돼요. 이게 무생심이에요. 정이란 경계를 대하며 무심하며 그랬어요. 무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않는 게 아니라 어떤 경계의 육군의 육경의 대상이 오고 간다라고 해도 거기에 뭐예요? 흔들림이 없고 끄달림이 없는 자체. 이거를 갖다가 무심이라고 그래요. 팔풍에 움직이지 아니함이니, 이 팔풍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그전에 달마성관법 할 때 한번 해드렸어. 기억이 나는지 몰라. 만약 이렇게 정을 얻은 사람은 범부일지라도 부처님 지위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오래 수행해서 부처님 지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순간일지라도 내가 선정의 요체를 깨달으면 바로 뭐예요? 부처님 지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나 몇십 년 다녔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 어디도 다니고 몇십 년 다녔어 하는 분들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그만큼 멍청해 이거거든요. 많이 안 다니고 오래 안 다니고 한순간에 깨쳐버리면 뭐예요? 그만큼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못 깨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점이라고 그래요. 점. 근데 한순간에 딱 깨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돈이라고 그래요. 돈점이 있어요? 없어요? 본래 법에는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돈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나는 불자였어. 어느 절에도 다니고 어느 절에도 다니고 몇 년 수행했어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나는 멍청했어 이거예요. 한 방이면 깨치려는 걸 뭘 그렇게 다녀도 지금도 못 깨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해. 자, 팔풍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나니 했는데 그 팔풍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보등록에 나오는 거예요. 보등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도노입도 요문에서 썼어. 그러니까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금강경에 있는 것을 육조단경에 썼고 육조단경에 있는 것을 신심록에 썼고 신심록에 있는 걸 종용록에서 썼고 또 깨달음을 얻어가는 증도가에서 썼고 이렇게 다 다르게 썼어요. 그런데 결국 보면은 다 끌어다 쓰는 거지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단지 변형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보등록에 보면 풍치보동 천변오리요 서람난간 난체 간지승이라라고 했어. 바람이 불어도 하늘에 걸린다는 움직이지 못하고 눈이 쌓여도 계곡의 소나무는 꺾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자체가 뭐예요? 선정이에요. 선정. 자, 바람이 불어도 하늘에 걸린다는 움직이지 못하고 하늘에 걸린다를 뭐예요?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희로애락이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본성은 움직이질 못하고 눈이 쌓여도 계곡의 소나무는 꺾기 어렵다. 눈이 아무리 쌓여도 소나무는 뭐예요? 꺾기 어렵다.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내 본성은 뭐예요? 흔들림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풍치부동 천변오리 풍치라 그러는데 바람 풍자를 써요. 바람을 취하지 않으면 그랬는데 그 풍치를 바로 뭐라 그러냐? 팔풍으로 표현해요. 팔풍. 그래서 다른 데서는 뭐라고 또 표현해놨냐? 팔취부동 천변오리라고 그랬어요. 8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랬는데 그 8가지 바람이 어떤 걸 뜻하느냐? 번성하고 쇠퇴하고 깎아내리고 길어 올리고 칭찬하고 비방하고 고통받고 즐겁고 이걸 팔풍이라고 그래요. 좋고 나쁨 칭찬받고 비방 듣고 나를 올리고 내리고 또 번성하고 쇠퇴하고 여기에 흔들림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잘 된다라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못 된다라고 해서 고민할 것도 없다. 왜 여러분들 번뇌가 벌이라고 그러잖아요. 번뇌가 벌이. 그건 금강경에서도 나오고 화엄경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와요. 번뇌가 즉 벌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맨날 쓰는 거 여러분들 행복이 불행이다. 행복이 불행이다. 행복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불행이 온단 말이에요. 번뇌하면 뭐예요? 번뇌 속에서 뭐를 얻어요? 깨우침을 얻어요. 번뇌가 벌이에요. 행복이 불행이에요. 좋은 게 나쁜 거예요. 주는 게 받는 거예요. 결국 합쳐놓으면 뭐예요?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제로예요. 고스톱의 확률이 뭐예요? 여러분들? 제로예요. 제로. 따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거 붙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 시간 낭비만 하지. 어떤 사람이 장사를 개업했어. 무슨 장사를 개업했나 했더니 유럽에서 호프집을 개업을 했어요. 근데 손님이 하나도 안 와.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자기네들이 호프 한 잔에 $5를 받으려고 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마침 주머니 쥐적쥐적 하니까 $5가 나와. 그러니까 둘이 동업을 했는데 한 친구가 내가 한 잔 사 먹을게. $5를 줘. 한 잔 뽑아서 먹었어. 그랬더니 그거 먹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싶어. 그러니까 그 상대가 $5 받은 걸 가지고 나도 한 잔 먹을게. 상대 있는 사람한테 한 잔 줬어.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그 맥주가 전부 비었는데 남는 건 얼마 있어요? $5 뿐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 인생이. 이득 손해가 없어, 알고 보면. 근데 뭘 열심히 산다고 다 움직이는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갈 땐 뭘 가져가요? 빈손으로 가. 본전치기란 말이에요.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응?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하늘에 걸린다는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달과 소나무는 본성 불성을 뜻하는 거예요. 바람과 눈은 번뇌망상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팔품이라는 것은 번성, 쇠퇴, 깎아내림, 기림, 칭찬, 비방 그 다음에 고통, 즐거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뭐 흔들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지녀야 된다. 그 자체가 우리 불교에서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는 여여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할 참선 수행. 그럼 참선에 대해서 이미 배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선정 내가 개성으로 다 넣었어. 그럼 참선이고 수행이요. 수행. 수행은 뭘 갖다 수행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수행하면 뭘 갖다 수행이라 그래? 절하고 읽고 쓰고 어쩌고 저쩌고 연불하고 이거 수행으로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렇지 않아요? 그럼 기도는 뭘 갖다 기도라고 할까요? 뭐 해달라고 비는 거 기도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 뜻을 바르게 알아야 돼. 기도는 뭘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루겠다라고 해서 그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과 기도는 어디에 있느냐? 공통점이 있어요.
수행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를 비우는 거. 이게 수행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내 마음의 탐욕을 없애는 거. 이게 기도예요. 탐욕을 없애고 성냄을 어리석음을 없애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살아야 되겠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 소원을 세워가지고 깨달음을 이루는 길이 기도고, 수행이다라고 하면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게 기도가 아니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한 이치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까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성철 큰 스님 하신 말씀이.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을 깨치려고 하면 여러 방법이 있는데, 교회에 있어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삼성 12분교가 벌어지고, 또 선에 있어서는 어느 문자를 버리고 서로 바로 깨쳐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자, 선과 교는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느냐? 선과 교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깨달음이에요. 근데 선은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야. 깨달음 말이 없잖아. 글로 쓸 수 없잖아. 이심전심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 없음으로 인해서 말 없는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고, 교는 뭐예요? 말 있음으로 인해서 말 없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깨달아가는데 이것은 마음으로 깨달아가는 거고, 교는 뭐예요? 말이나 들음으로써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공한 이치를 깨닫는 건 똑같은데, 꼭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안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말을 해줘서 가르침을 주어서 깨달음을 얻는 게 교고, 그냥 말 없음으로써 그 이조 마가섭이 꽃 하나 들고 부처님이 들었을 때 그냥 깜빡하고 합장했듯이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 깨달음을 이루는 게 선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파리 소리인지 모기 소리인지 척 아는 사람은 뭐예요? 선이야. 근데 구분을 못해가지고 잡아보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교야. 그러니까 좀 더딜 수는 있어요. 그래서 더딘 사람을 하근기라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좀 빠른 사람을 상근기다라고 해요. 그래서 득방으로 깨치는 사람을 도노라 그러고, 뭐 수행을 해서 깨친다 하는 사람은 점오라 그래요. 깨치는 건 똑같아. 그래서 선에 있어서는 어느 문자를 버리고 바로 깨쳐야 한다고 해 있다. 그러나 선의 근본 입장에서 볼 때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이미 알아맞혔다 해도 공연히 땅에 넘어져 부러뜨리는 사람이다. 뼈를 부러뜨리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부처님은 전생에 뭐에 다 깨우칠 거를 다 깨우쳤어요. 그래서 도솔천 내원궁에 와서 있다가 나왔는데, 다시 또 나와가지고 이미 깨쳤는데 떠들 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 떠들었어요. 그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철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보니까 제일 끝에 가니까 부처님도 거기 있더라라고 한 이야기가 거기에요. 한마디도 할 게 없는데 왜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해야지만 알아듣는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깨쳐라, 이렇게 깨쳐라, 저렇게 깨쳐라 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죄를 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덕산 스님이 비 오듯이 몽둥이로 때리고, 덕산 스님은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몽둥이로 쳤어. 뭐 물어보고 대답 못하면 몽둥이로 치고, 틈만 나면 몽둥이로 치고, 방법이에요. 몽둥이로 때리면서 가르쳤고, 임재 스님은 우레 같은 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뭐요? 큰 소리를 잘 쳤다는 거예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너도 죽이라고 막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임재 스님은. 그래서 할을 했어. 그러나 백날 그렇게 해도 부처님이 바른 얘기하고 덕산 스님이 비 오듯이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임재 스님이 야단을 친다라고 해도 결국엔 뭐예요? 다 관 속에 누워있는 송장이 뭐예요? 눈을 뜨는 것과 소용이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깨치려고 하는 사람이 깨달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맨날 절하고 빌고 읽고 쓰는 사람한테 이런 법문 백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송장이 관 속에서 아무리 눈을 떠봐도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중생을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바른 깨우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내가 그런데 법상에 앉아서 쓸데없이 부처가 어떻고 선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법문은 뭐예요? 중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생들에게 독약을 주는 것과 같다. 성철 스님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왜 독약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올바른 가르침은 한마디도 어떻게 돼요? 할 것이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깨쳐라 저렇게 깨쳐라 이건 선이다 저건 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마음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독약을 주는 것과 같다. 뭘 하면 소원성취한다. 몇 배라 뭔 경을 몇 번 읽어라 하는 건 전부 뭐예요?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독약을 주는 거예요? 독약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독약을 먹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하루도 안 빼놓고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나 성철 스님이 나의 법문이 사람 죽이는 독약 비상인 줄 바로 알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불법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독약인 줄 알면 그 사람은 불법에 대해서 뭐예요? 아는 사람이란 얘기. 왜? 독약을 준다고 해서 먹어요 안 먹어요? 아니까? 안 먹어요. 그럼 스님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듣는 사람 뭐예요? 독약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예요. 부처되려는 병, 조사되려는 병, 이 모든 병을 고치는 데는 우리의 자성을 깨쳐서 모든 집착을 벗어나면 참으로 자유자재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하니까 그 말 듣고 쓰고 읽고 절하고 뭐 38,000리 다 돌아다니고 인도까지 다니면서 난리를 쳐. 이건 다 뭐예요? 중태에 빠진 사람이에요. 중태.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이 바른 사람이면 부처님이나 달마조사가 와서 설법을 한다 해도 어떻게 돼요? 귀를 막고 달아나 버려야 합니다라고 했어. 성철 스님. 부처님이 와서 얘기하고 달마대사가 와서 얘기하도 뭐예요? 들을 게 아니라 다 귀를 막고 도망가라니. 듣지 말아라. 그거 들으면 어떻게 돼? 나는 독약을 먹는 거예요. 독약.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자, 수준이 좀 있는 가르침이지요? 우리가 여태 공부할 때는 뭐를 해라 이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들으면 다 병 걸리는 거예요. 다. 무창문이 스님이 예전에 무창문이 스님이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하려고 그절 공양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절 공양주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큰 가마솥에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 팥죽 끓는 솥 위에 문수보살이 현신해서 나타났어.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큰 종을 치고 향을 피우고 와 문수보살님 나타났다고 대중 온집시키려고 난리를 쳤는데 문수보살은 어떻게 됐어요? 무착스님은 어떻게 됐어요? 팥죽을 저었던 주걱으로 갑자기 문수보살의 뺨을 그냥 후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을 막 강탈을 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문수 자문수며 문이 자문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문수는 네가 문수고 무착은 내가 무착이로다 라고 했어요. 문수 무착이 무슨 소용이 있어. 너는 문수고 난 무착이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대중 가운데서 성철이는 성철이고 나는 나다. 성철 스님이 강의할 때 이런 긴 소리 짧은 소리 무슨 장꼬대가 그리 많으냐라고 달려드는 이가 있으면 진정한 공부한 사람이다. 성철 스님이 그랬어. 제가 지금 떠들 때 아이고 일봉이 나는 나지 뭐 잔소리가 많냐 하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고 야 스님 말씀이 맞네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독약을 먹고 있는 거다. 내가 참으로 그 사람을 법상에 모셔놓고 한없이 절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성철 스님. 응? 성철이는 성철이고 나는 나지 하고서는 난리를 쳤다면 그 사람을 뭐예요? 법당에 몰려놓고 법상에 모셔놓고 절을 한다라고 했어. 성철 스님이 얼마나 퍽퍽하면 그러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무착 스님의 기제가 참으로 출격장보이며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 밥 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남의 집밥을 구걸하느냐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왜 절에 가서 불상들한테 뭘 이루게 해달라고 구걸하면서 동냥하면서 사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야 안 가요? 부디 내 밥 내가 먹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왜 맨날 남한테 구걸하면서 빌붙어서 살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언어 문자를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육도만행을 닦아서 정각을 성취하는 것이 어떠냐고 흔히 수자들이 나한테 묻습니다. 당신 수자들이 그래. 언어 문자라고 육도만행을 한다는 거예요. 수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건 어떠냐라고 수자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전 조사 스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육도문행을 닦아서 성불하려고 하는 것은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 여러분들 절하고 뭐 읽고 쓰고 연불하고 공덕 쌓고 이래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뭐예요? 송장을 타고서는 바다를 건너가는 것 같다. 송장 타고 바다 건너갈 수 있어요? 같이 빠지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깨달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갈 것입니까? 육도만행이 보살행으로서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이것으로는 자기 자성을 깨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했지만 싸바바 엄청 나오지요. 싸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싸바하 그지요? 오박내에 아니지신지라 나무 싸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짐이 싸바하 그지 않아요? 이 싸바하가 무슨 뜻이에요? 다 자성을 찾겠다는 거예요. 자성. 싸바하가 범어로 뭐예요? 자성이야. 자성. 내 본성. 근데 기도할 때마다 뭐 신매당구 대다라니 할 때마다 뭐 싸바 시다야 싸바 마하모지 싸다야 싸바 전부 싸바야. 뭐야? 본성 찾겠다는 거예요. 내 자성 찾겠다. 말은 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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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내가 자성을 찾겠다는 거예요. 비는 기요? 자성 찾겠다고 맨날 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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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무슨 자성을 찾아 빌기만 하지. 백날 이건 비니까 자성을 뭐에 깨치지 못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바보가 될지언정 문자승이 되지 말아라는 얘기. 2조 500년 동안의 불교계를 볼 때 대개 서산 스님을 대표라고 하는데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은 좀 틀립니다. 이건 성철 스님 말씀이에요. 진묵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명리승이지 참다운 도인이 아니더라는 이야기. 명리승 뭐예요? 이득을 밝혔던 승이지 참다운 도인은 아니더라는 이야기. 그런 서산 스님이 말을 했어요. 오히려 일생 동안 어리석은 바보가 될지언정 문자승이 되길 바라지 않느니라라고 했어요. 문자를 깨쳐가지고 문자만 알고 나불거리는 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어리석은 바보가 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 스님의 문집이 여러 권 있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그런다 했어요. 자기는 문자를 아는 어리석은 바보가 되겠다 했는데 서산 스님이 문집이 여러 권 있어. 그러나 이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서산 스님이 문집이 후세 전해 내려오는 것인데 만일 그러한 투철한 각오가 없었다면 일종의 문자승이나 되고 말았지 어찌 2조 500년을 대표하는 스님이 되었겠냐. 문자성은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책을 남겼지만 그 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많은 깨우침을 남들에게 전하게 됐기 때문에 2조 500년의 훌륭한 스님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 이론과 실천이 병행되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누구를 만들었어요? 문수와 보현을 만들었어요. 달마대에서는 이입과 행입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삶도 뭐예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계획대로 뭐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병행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경전을 배우면서 참선을 하고 참선을 하면서 경전을 배우고 조사오력을 읽어야 된다. 자, 경전을 배우면 그냥 경전을 읽는 걸로 끝나야 하는 게 아니라 참선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참선은 뭐예요? 가부좌 들고 이목구 하고 있는 게 참선이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뭐예요? 그걸 화두로 해서 숙성을 해서 그 깨우침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언어 문자는 산 사람이 아닌 종이 위에 그린 사람인 줄 분명해라서 글자에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종이 위에 그린 사람인 줄 분명해라서 마음 깨치는 걸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 문자를 읽어도 문자에 빠지지 말고 문자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진리를 깨쳐서 뭐예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생은 불상은 보지만 부처를 못 보잖아요. 중생은 경전을 읽지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못 본단 말이에요. 진리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껍데기만 그냥 선호하고 다녀. 돌멩이만 하나 있어도 하고 하고 이러고 좀 가다 뭐 있어도 하고 길 가다 뭐 요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하고 이러고 다녀. 진리를 못 봐. 이것이 무엇인고 시심마 전라면 아니 이것이 무엇이더란거잉? 여기 대중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로 공부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연불이나 주력을 하든지 또는 경을 보아서 삼매를 성취하여 성불한다는 등등. 그러나 무엇보다도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 성불하는 지름길이라고 조사 스님들은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법회 동안엔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화두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화두를 일러줄 테니 잘 들으십시오. 불시심, 불심을, 불시불이니 시심마오 그랬어요.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게 무엇이요? 결국은 본성이죠. 본성. 요거 찾으려는 거예요. 요것만 찾으면 우리 불교 끝나요. 나중에 찾고 보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 찾겠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찾는 것도 없어지면 그걸 일러서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이 화두의 뜻을 바로 알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고 자성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자성이란 말이에요. 흔히 화두의 뜻을 잘못 알고 마음이라 하면 어떻고 물건이라 하면 어떻고 부처라면 어떻냐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늘 마음속에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의심을 지어가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 불가에서 이것이 무엇인고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화두를 둬봐. 우리 가정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데 화두를 둬봐. 그럼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할 것인가? 신랑이 와서 난리를 쳐.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편안함을 줄 것인가? 이럴 때는 내가 아들이 와서 자식이 와서 난리를 쳐. 이럴 때는 내가 저 자식에게 어떻게 편안함을 줄 것인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결국 이게 시신마야. 이것이 무엇인고? 화두를 그렇게 두란 말이야.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정다워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목고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가?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내가 자식으로서 도리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화두를 두고 늘 연말을 하면 혹여 지내다가 아이고 내가 이 집 식순인가 하는 생각이 나서 뿔딱지가 팍 나가다가도 아이고 어떻게 해서 이 가정 편하게 만들까? 이목고 하는 생각을 딱 하면 어떻게 돼? 식순이긴 무슨 식순이요. 내가 식순이가 된다 해도 이 가정이 편안하면 그걸로 됐지. 더 식순이를 하면 어때? 이 화두를 넣어서 만들어 가라는 얘기야. 우리 불교에서 이목고 하는 거 이것이 무엇인고 내 마음 찾기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결국 뭐요? 마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이 편안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주변이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화두를 두고 늘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화두를 놓치지 말고 더 간절한 의심을 지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무착스님이 문수보살을 칭견한 이야기를 했는데 문수보살이 무착스님에게 설한 법문이요. 문수보살이 무착스님에게서 한 대 줘 맞고 야인정좌 일수요 승조항사 칠보탑이라 보탑필경 쇠미진이요 일념정심 성정각이라 누구나 잠깐 조용히 앉아있으면 누구나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있으면 항아사 끝이 없는 모래알같이 많은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여러분들 뭐 탑불사 무슨 불사 해가지고 막 머리 싸매고 다니면서 전구를 다니면서 공덕 쌓는다고 하는 사람 있어. 칠보탑의 불사를 아무리 많이 한다라고 해도 그거보다 그냥 잠깐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바로 뭐예요? 칠보탑은 필경 부서져 티끌이 되거니와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바른 깨달음을 이루니라.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뜻해요? 청정을 뜻해.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끗함은 전부 청정을 뜻해. 청정은 뭐예요? 여러분들 뭐 더러운 걸 깨끗이 닦아서 깨끗함인 줄 아는데 그게 깨끗이 아니야. 청정을 뜻해. 청정은 뭐예요? 옳고 그름도 선악도 유무도 부처와 중생도 없는 거예요. 다 있기는 있지만 안착이 안 되고 흘러가는 거. 이게 청정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공기가 맑다 해도 미세먼지가 없이 뭐 90% 청정하다 해도 먼지 없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 이치야. 먼지 없는 날이 없어. 아무리 여러분들 행복하다라고 해도 걱정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 걱정을 걱정으로 생각 안 하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러려니 하면 이게 청정이야. 근데 작은 거 하나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집착에 빠지면 뭐야 나는? 하루아침에 중생이 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돼? 나는 악귀가 되고 지옥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끄달리지 않는 걸 청정이라고 해요. 부처님 당시에도 마음을 깨치는 방법으로 경행과 자선을 가르쳤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7일시 7군데를 법계정관을 해요. 법계정관을 하는데
그 법 개정만을 하는 것이 명상을 하고 경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경행을 해. 그래서 지금 우리 불가에서도 여러분들 선을 하고 나면 꼭 경행을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선 끝나면 꼭 경행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깨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설한 게 경행법과 뭐예요? 참선법이에요. 경행법과 참선법. 그러면 참선은 뭐예요? 전부 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경행은 뭐예요? 모든 걸 부딪혀가지고 뭐예요? 정착을 안 시고 흘러가게끔 만드는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로애락을 겪는다라고 해도 희로애락이 내 마음에 응집이 안 되고 뭐예요?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이치를 배우는 게 경행법이야. 그리고 좌선법은 뭐예요? 어디에 물들지 않고 그냥 텅텅 비우는 거. 이게 좌선법이에요. 선정은 앉아있든지 서 있든지 말할 때나 말하지 않을 때나 마음이 오로지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있든 서 있든 밥 먹으면서 하든 부부싸움을 하든 욕을 하면서 하든 그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만 손해고 듣는 사람도 손해지.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내 마음을 공한 입장으로 만들어가는 걸 선이라고 그래요. 선은 가부좌를 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주자와 옥동자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로지 경행과 자선을 가르치시고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 우리들은 오직 참선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참선이다라고 하면 흔히 일부 종단에서는 가부좌를 드는 걸 참선으로 알잖아요. 이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미국만 해도 참선하자라고 하면 가부좌 들고 해요? 아니에요. 누워서 하는 사람, TV 보면서 하는 사람, 소파에 엎드려서 하는 사람, 기대서 하는 사람 가장 자신이 편한 자세로 편한 마음을 갖는 게 참선이지 뭐 이거 틀에 갖춘 듯이 가부좌 딱 들고 이거는 뭐예요? 참선이 아니라 마음의 부처를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선지식이. 그거는 참선이 아니다. 마음의 부처를 죽이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말한 임재스님과 덕산스님에 대해 잠시 언급하면 두 분 스님은 예로부터 조사스님들 가운데서 영웅이라고 칭송을 받는 분들이다. 임재의연 스님과 황벽희운 스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임재 스님, 황벽 스님 얘기 지난번에 우리 강의할 때도 내가 잠깐 했어. 몽둥이로 두드려 팬 거. 다음 시간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자 합장들 하시고요. 전신법요에 있는 것이요. 유문법하고 일념변득 무심자하며 유지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내등 무심자 일념이득여 십지득자 공용 흡제갱무심천 지시역거방수신 근인이라나 무미다. 어떤 사람은 법문을 듣고 한 생각 동안에 간단하게 무심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에 이르러 마침에 무심을 얻어요. 화엄경에 52개위 가운데 50개위 아니요. 그지 않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매일 그 천일법문에 제가 지금 화엄경에 대해서 싣고 있죠. 그래서 선제동자가 지금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깨우침을 얻어서 결국은 보현보살을 만나 깨우침 얻는 과정에 대해서 쭉 설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서 깨우침을 얻게 됐어. 근데 선제동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53 선지식을 만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한 방에 깨우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야. 어떤 놈은 30년 다녀도 못 깨치고 어떤 놈은 잠깐 들어와서 구경하다 3분 만에 깨치는 게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육조해능 스님 아니요. 마침내 무심을 얻나니 한 생각이 얻는 사람과 십지를 거쳤는 사람과는 공명이 같다. 다시 기꺼야 틈이 없지만 깨달은 뒤에는 기꺼야 틈이 없지만 다만 겁을 지날수록 공연히 심신만 수고롭게 할 뿐이라. 무슨 얘기냐? 단번에 깨치는 법을 배우면 뭐예요? 단번에 여러분들이 깨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50개위를 다 해서 깨치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단순히 깨칠 수 있어요? 50개위 갈 때까지 못 깨쳐. 그럼 50개위 하는 동안 나가는 돈은 얼마요? 힘쓰는 돈은 얼마요? 힘쓰는 건 얼마요? 왜 그런 걸 하고 다녀? 한 방에 깨쳐버리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부처님은요 한 방에 깨치라 그랬어. 한 방에. 못 깨치니까 뭐 암이니 방등이니 반야니 법하니 열반이 쭉 했지. 한 방에 화엄경 딱 한 방에 했는데 못 알아들었잖아. 현상론 실상론 하나 딱 했는데 못 알아들었잖아. 그거 깨치면 뭐예요? 공 연기 이거 한번 알아듣는 놈을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필요 있어. 그냥 공 연기 끝. 행복함 얻으시고요. 성철 스님 100일법문 제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